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 앞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시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이 이곳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특세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 변함없이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우리 한 번 더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뢰시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우리의 목소리로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팔에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빛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야 영원하신 팔에야 한 번 더 영원하신 팔에야 기세 할렐루야. 우리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와 경배의 박수 드립시다. 아멘.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닮아가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송축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누가 주의
가나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를 지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마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마 그리스도 나의 산소마 당신은 나의 산소마 아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좋으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의 날 복된 날에 주의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주셨던 언덕이 높을수록 바람이 거세진다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가정이 평안할 때, 높은 주위에 도달했을 때, 여러 가지로 안정되었을 때, 또한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어도 거룩한 삶과 하나님을 닮는 성품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꿈의 사람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3대가 함께하는 특별 새벽 부흥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믿음을 아름답게 실천하며 위대한 계승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계속되는 특세 말씀을 통해 약속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 안에서 참된 교훈을 받으며 주님을 항상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더 사랑의 교회가 여러 훈련을 통해 성도들을 말씀과 기도로 세우며 참된 주님의 제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다락방으로 모일 때에 성도들의 나눔과 교제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기도하며 함께 세워가는 이음센터를 통해 대한학교의 다음 세대들이 바르게 양육되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음 카페를 통해서는 지역사회의 영적 피로를 채우며 이웃을 섬기는 거룩한 문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주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더 사랑의 교회에 복음의 DNA를 품고 분립 개척한 내 형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늘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모든 어려움과 경제적인 문제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환난과 질병, 아픔의 상처들을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방 중에 있는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교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할 때에 성도들의 가정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가정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 오늘 예배의 말씀을 준비하신 이인호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마음에 합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과 결단의 시간이 되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또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살피게 하옵소서. 모든 정치와 경제, 교육과 문화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부패하고 어두운 이 땅을 의의 빛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랑의 빚진 자 되어 선교지에서 농어촌에서 수고하시는 주의 종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이 잘 공급되어 섬기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에 감격하여 감사함으로 고백하여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와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섬김이들에게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교인이 됩니다. 또한 주일학교 미취학부서는 교회 본당 1층과 지하에서, 유년부에서 고등부까지는 교회에서 100m 떨어진 이음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이음센터 1층에는 성도들이 교제할 수 있는 이음 카페와 소그룹실들이 있고 기독 대안학교인 이음학교와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일학교와 훈련, 목양, 봉사에 대한 자세한 교회 생활 안내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방 강의는 4과입니다. 2024년 3대가 함께하는 특별새벽 부흥회가 위대한 계승이라는 주제로 은일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귀한 강사님들을 통해 모든 세대가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남은 특세 기간을 통해 가정의 위대한 계승이 일어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드리는 비전 헌금은 이음센터를 위한 한평 헌금으로 드립니다.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 섬김을 위한 비전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고교생 6명과 청년 및 대학생 22명에게 모두 1,84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였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어려운 시기에도 기도와 헌금으로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상반기 더사랑 신앙강좌가 개설됩니다. Faith and Work, Motherwise, 개인기도학교, 복음중심 베이직 교리, 엣지 있는 통독,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90일 성경 통독이 개설되며 신청기간 및 방법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주보 5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기 더사랑 아기학교를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은 2월 28일 수요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 광고 6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학기 선교 문화 강좌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오늘부터 선착순 마감이며 개설 강좌를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및 주보 광고 7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주차를 위해서는 2부 예배는 원익캐슬, 3부 예배는 스마트법조 주차장을 이용해 주세요. 특별히 3부에 오시는 성도님들께서 원익캐슬에 주차하시고자 하면 주차장 안에서는 교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출차하는 차량과 엉켜서 큰 혼잡을 야기합니다. 반드시 3부 예배는 스마트법조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고 주차 섬김이들의 현장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세요. 출차 시 스타벅스 앞 사거리는 극심한 정체가 발생하오니 검찰청과 법원을 지나 호수공원이나 이의고등학교 방향 또는 교회 방향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하여서 원익캐슬 주차장을 사용하시는 성도님들은 원익캐슬 지하 2층 주차를 삼가 주시고 원익캐슬 내 식당들을 적극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섬김이 모집 안내, 기부금 영수증 발급, 이음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사 채용,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며 교제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시거나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3층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면 필요한 도움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대한 계승 3대 특세가 은혜 가운데 한 주 진행되었습니다. 내일부터 2주차가 시작이 됩니다. 특세를 기념할 수 있도록 가운을 적는 이제 우리 집 가운 용지를 준비하였습니다. 아마 받으셨을 텐데요. 못 받으신 분은 나가실 때 가정당 하나만 쓰시면 됩니다. 가정당 하나만 받아가 주셔서 작성해 주시고 토요일에 피날레 때 사용을 하니까요. 꼭 가지고 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신앙 강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인 기도학교, 성경 통독, 교리반, 페이스 앤 웍, 마더와이즈 등 다양한 강좌가 준비되어 있고요. 선교 문화 강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신청하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기 학교는 이번 주 수요일에 마감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0장 23절 말씀입니다. 짧아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이인호 목사님 아기 기도하신 후에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이쪽 오세요. 이리 오세요. 두 번째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가정에 이 아이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아이 머리에 안수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감동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이로 자라게 하시고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럽고 존귀케 하옵소서. 가정에서 부모님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아이로 자라도록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부모님에게 믿음을 더하사 이 아이의 삶이 형통케 하시고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이 아이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두 번째 아이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4부 때는 넷째 아이를 낳은 아이를 축복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만 원을 드립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음센터 때문에 부담이 많아서 지금은 100만 원인데 지금 저 생각에는 내년부터는 셋째부터 100만 원, 넷째는 200만 원. 제 생각입니다.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첫째 100, 둘째 200, 삼째 300, 이렇게 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오늘 그 주차 광고 들으셨겠지만 원익캐슬 지하 2층은 거기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련된 곳이다 보니 우리 이제 성도들이 그곳에 주차를 하시면 그분들이 이제 불편해하세요. 그래가지고 자꾸 이제 우리 불편하니까 우리 교회 주차 못하게 합시다.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거기 주차 못하면 예배 못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 주차하지 말아주시고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이제 사실 원익캐슬과 스마트 법조 그 주차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배려해 주는 거 굉장히 고마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여러분이 혹시 점심을 드실 일이 있으시면은 거기에 있는 식당들을 꼭 이용해 주세요. 그러시면서 더 사랑에게서 왔습니다,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시면 그분들이 여기다 주차하니까 이렇게 또 성도들이 우리 또 팔아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계속 은혜롭게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MC라고 하는 유재석 씨도 한 10년 정도의 무명의 세월이 있었다고 합니다.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서 카메라 앞에만 서면 떠니까 웃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PD들이 점점 찾지 않고, 명색이 연예인인데 길을 가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고, 그러다가 군대를 갔는데 제대 무렵에 아무도 나를 찾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 잊혀짐의 두려움이 몰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인기로 살아야 하는 연예인들에게 잊혀짐처럼 두려운 게 없잖아요. 사람들은 우리가 필요할 때 찾습니다. 자녀들도 어릴 때는 부모를 찾고 사회에서도 일터에서도 찾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실패하고 병들고 무력해지고 또 늙고 그러면 아무도 찾지 않아요. 점점 잊혀지는 삶, 이것이 어쩌면은 이제 인생의 막바지, 막다른 길, 밑바닥이라고도 할 수 있죠. 오늘 요셉에게 찾아온 것이 잊혀짐의 시험입니다. 여기 23절 한번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네, 그가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복권되는 꿈을 해석해 주면서 감옥에 나가면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는데 그가 잊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 그동안 승승장구했어요. 하는 것마다 일도 잘하고 용돈케 하니까 인정받고 인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감옥에 들어와서 간수와 죄수만 알 뿐 감옥 밖에서는 다 잊혀지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잊혀지고 보디발에게 버려지고 술관원도 잊어버린 거죠. 이대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닐까, 이런 두려움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을까요? 잊혀짐 속에 담긴 우리 주님의 섭리의 손길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이 잊혀짐의 시간이 연단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맥락을 쭉 보면은 유혹을 이긴 요셉이 이 감옥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그가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부한 결과잖아요. 그건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집요하게 성적으로 유혹을 하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했고 함께 있지도 않았고 결국은 옷을 버려두고 도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그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랐다. 자, 우리가 로마서에 비추어 말하면 그것이죠. 우리 신자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네, 이 둘의 싸움 속에서 요셉은 성령을 따른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더 깊이 가까이 하는 거예요. 자, 39장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내가 유혹을 이긴 요셉에게 성령 하나님이 더
깊이 그를 감동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언제 가장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유혹을 이길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게 왕 삼으려고 하는 그 강력한 유혹이죠. 그걸 이기시고 산으로 도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밤사경에 예수님이 물 위로 제자들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건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충만히 임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그 엄청난 기적이 언제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유혹을 이기고 기도하실 때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신자에게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정욕을 이기게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성령님이 오신 목적에 맞게 성령을 구하고 유혹을 이기며 그렇게 걸어갈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장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옥 안에서 이 요셉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으로 충만한 요셉에게 이 감옥 안에서 은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꿈을 해석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종종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지만 그때에는 이렇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종종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거죠. 오늘 이 술관원과 떡관원이 꾼 꿈도 바로 그들에게 일어날 일인 것입니다. 근데 이 꿈을 해석하면서 요셉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8절 하반절 읽습니다. 시작.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네, 그러니까 이 해석이, 이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자기는 뭐냐? 그런 하나님의 해석을 받아 말하는 중개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에도 그 꿈을 푸는 능력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것이라고 말을 하죠. 창세기 41장 16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네, 그러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꿈을 해석한 요셉을 향해서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이 바로 감옥 안에서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감동되었고 그러기 때문에 그 꿈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는, 그 앞으로 일어날 일을 깊이 아는 이러한 선지자적인 그런 은사가 그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는 그런데 이 꿈 해석의 은사와 이 인격의 관계를 여기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가 꿈을 해석해 줄 때, 이 술관원의 꿈을 해석해 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옥에 갇힐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40장 14절 15절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내가 당신에게 좋은 해목을 해주고 좋은 점괘를 내줄 테니 당신이 좋은 일이 생기면 나 좀 잘 봐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는 지금 자기가 하는 해석, 자기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내가 결백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간음죄를 짓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참 선지자가 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당신의 소중한 은사를 주시지 않아요. 이런 꿈 해석의 능력은 그러므로 이 요셉이 유혹을 이기고 정결하게 연단되어지는 그의 삶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정부에서 신도시 계획의 정보를 누군가가 책임 없는 자나 막
부동산 업자에게 미리 알려준다면 그는 그것을 이용해서 땅 투기를 하고 모든 계획을 망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말단 사원에게 회사의 모든 일을 다 알려주지 않잖아요. 그러나 직위가 올라갈수록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책임질 수 있는 만큼 알게 하는 것이죠. 이처럼 알면은 자격이 따르는 것이고 인격이 따르는 것이고 능력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을 아무에게나 계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경고하시면서 어떻게 그들을 구별할 수 있느냐,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는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의 삶에 어떤 재정적인 부정이 나타난다거나 성 문제에 얽혀 있다거나 행동과 말이 부정지가 되면 그 사람의 가르침도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의 중요한 판별식 중에 하나는 바로 그 교주의 삶의 열매입니다. 그 교주의 삶에 나타나는 온갖 더러운 추문은 그가 하는 말이 다 꾸며낸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건 뭐냐면 이 잊혀짐의 2년의 시간 뒤에 오히려 요셉의 꿈 해석의 능력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처음에는 그 술관원의 꿈을 해석하고 그대로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나중에는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건 개인의 꿈이 아니라 한 제국 온 열방의 운명이죠. 그걸 해석해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가 이 감옥에서 더 온전한 그릇으로 인격으로 연단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더 큰 것들을 담아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요셉이 감옥에 있었던 시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먼저 시편 105편 17, 18절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네, 그러니까 좀 낮에는 간수장에 맡겨진 일을 좀 풀려나서 왕의 죄수로 섬기는 일을 했는데 밤에는 그가 감옥 안에서 착고를 차고 쇠사슬에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언제까지 그가 그렇게 매여 있었느냐면은 시편 105편 19절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네,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고 하죠. 그 말씀, 그 꿈, 하나님의 예언이죠. 그것은 바로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세상을 살리고 그 흉년 속에서 모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바로 그 말씀이 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응할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요셉이 연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거기에 합당한 자격, 인격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국무총리가 되는 바로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그 고난 속에서 연단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잊혀진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바로 그의 인격이, 그의 자격이 연단받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어저께 특세 중에 우리 그 본죽의 대표이신 최복이 권사님이 이제 어제 간증을 하셨는데,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요셉의 삶에 나타난 섭리가 저분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 요셉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 우리들의 삶의 섭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분이 본죽을 하나님의 사업으로 세우고 본 미션 월드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돌보는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하나님이 그분을 엄청 연단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갑자기 잘 나가던 사업이 망하게 하시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정신병원에까지 입원하게 되고 밑바닥에서 호떡 장사하고 그렇게 연단 속에서 차린 죽죽을 통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참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그 약속하신 그 사명을 주시기 전까지 먼저 그를 연단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왜 내가 이런 고난 속에 있는가? 그게 망하라고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연단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잊혀짐의 시간, 또 낮은 곳에 두시는 것이죠. 왜 연단을 하시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거룩한 뜻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과 사명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 큰 연단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릇이 빚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단의 시간에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이 속에 하나님이 연단을 이루실 때까지 인내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잊혀짐의 시간은 말씀으로 빚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조금 아까 보았던 이 시편 말씀에 보면은 이 19절 하반절에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연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고난 속에서 요셉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말씀으로 그의 인격과 가치관과 성품이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네, 그러니까 고난의 때에 드디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고난의 때는 말씀이 그냥 심장에 팍팍 박히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이 잊혀지게 하신 것입니다. 가정 총무로서의 인기도 칭찬도 거두어간 것입니다. 보디발의 인정도 거두어간 것입니다. 술간호도 잊어버리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옥중 죄수들의 재반 사무를 보았지만 간수장이 퇴근한 저녁에는 착고에 차여서 쇠고랑에 매여서 쓸쓸한 감옥에 홀로 남아있던 긴 시간을 무려 2년이라고 하는 외로운 시간을 보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때 그를 깊이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빚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종종 당신의 사람을 더 깊이 만나시려고 사람들에게 잊혀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홀로 있는 그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일본의 사이토 다카시라고 한 대학 교수가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오래전에 썼는데 그 책에서 이분은 대학생 시절 재수할 때부터 직장에 취업할 때까지 10여 년을 거의 혼자 있었다는 거예요. 늘 처박혀서 혼자 공부하고 책 속에서 역사의 위인들과 교제하고 혼자 실력을 쌓고 그렇게 보낸 10여 년 이 결과 자기가 그때 그 당시에는 그 책을 쓸 당시에 매년 30권의 저술을 1년에 말이죠. 30권의 저술을 하고 강연, 수업, 방송, 출연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그 10여 년 동안의 혼자 있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교수로서 자기가 관찰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강의실에 혼자 온 학생이 있고 또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앉아서 강의를 듣는 학생이 있는데 혼자 있는 학생이 학습 에너지와 몰입도가 훨씬 우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무리지어 다니면서는 절대로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없다. 오늘날 괄목상대, 즉 볼 때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볼 정도로 발전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혼자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공부라고 하는 것이 고독 속에서 혼자 하는 것이고 문제집도 혼자 푸는 것이고 책 읽는 것도 다 혼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 있을 줄 모르면 이 시대에 실력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탓을 하는데 하루 종일 사람과 어울려 다니니까 그렇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분의 말에 다 동의하지는 않아요. 뭐 서로 관계도 할 줄 모르고 맨날 혼자서 공부만 하고 책만 보고 이래갖고 아무리 지식이 많은데 그 사이에 무슨 리더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가 있죠. 혼자 있어야만 책을 보는 거, 혼자 있어야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수 있고 혼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내 인생, 내 인격에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광야에서 혼자 있을 때인 것입니다. 또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혼자 있을 때 거기서 율법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엘리야가 40주야를 이 호렙산이 시내산 그곳을 향해 갔을 때 그 혼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그때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특징도 뭐예요?
예수는 혼자 계시지 않았죠. 늘 제자들과 함께 무리 가운데 공동체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새벽 미명에 그 무리로부터 떠나 하나님 앞에 혼자 기도하실 줄 알아서 한적한 곳에서 또 혼자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것은 혼자 있는 시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있지 못한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오늘날에 우리 영적인 무력함이 있다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헨리 나우엔이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는 이 외로움을 고독으로 승화시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하고 혼자 대화하시려고 우리를 때때로 잊혀지게 하시고 외롭게 혼자 두고 이런 상황에 두는데 우리는 그 외로움을 못 견뎌가지고 인터넷 서핑을 하고 웹툰에서 시간을 보내고 쇼폼 동영상 보느라고 막 시간 보내고 그러면서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혼자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외로움을 그래봐야 사실 절대 그 외로움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거든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때의 외로움을 고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이 최복희 권사님이 잘 나가다가 이제 망한 이유, 어제 많은 분들이 들었지만 못 들은 분을 위해서 너무 간증이 좋아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이 이제 사업이 잘 되니까 부천에 사시다가 강남으로 이사를 한 거예요. 파락군으로 자녀 교육도 시킬 겸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살다 보니까 그 서초동에 그 더 좋은 데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집이 보이고 거기까지 올라가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욕심, 야망, 이런 옛 자아가 말이죠. 그때서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절하게. 빚쟁이가 쫓아다니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그를 세워주셨는가? 그 간증을 들어보니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이 권사님을 말씀으로 단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좋은 말씀들을 다 노트에 적기 시작을 했대요. 내 인생에 이건 지침으로, 앞으로 내 삶의 지침으로 삼을 거야. 그렇게 적고 그걸 늘 외우고 하는 것이 자기 노트에 400구절. 그걸 늘 말씀의 지침으로 삼고, 그리고 주일 설교를 들을 때 다 노트에 적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의 안에 있는 정말 그 말씀을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속적인 가치관이 사라지고 말씀으로 비전과 꿈을 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분의 체질과 인격과 성품과 가치관을 빚어주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먼저 하나님이 그분을 말씀으로 빚으시고 그리고 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잊혀짐의 시간으로 배움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 3년 정도의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죠. 근데 꿈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답까지 제시를 해요. 그 해답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바로 그 해결자가 됩니다. 이걸 탁월하게 수행을 하죠. 그래서 잊혀짐의 시간이 국무총리의 수업 시간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침 이 요셉이 갇힌 그 감옥이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에요. 창세기 39장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네. 그래서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 이 지금 그 당시에 왕이 독살의 위험이 있는 그 시대에 술과 떡을 관리하는 관원장은 굉장히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친위 대장 보디발이 특별히 요셉에게 이 두 관원장을 섬기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걸 보면 말이에요, 보디발이 아내의 말 때문에 요셉을 가두기는 했지만 여전히 요셉을 신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 이후로도 중요한 왕의 관원들이 죄수로 들어오면은 요셉이 섬겼어. 이게 분명하죠. 그러니 그들이 할 일 없는 감옥에서 이 자기를 섬기는 요셉에게, 더군다나 또 요셉은 막 꿈까지 해몽을 해준 사람이니 그것도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아마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왕의 관원들이 그곳에 들어오고 또 만날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바로의 성격도 알게 되고 애굽 왕실의 분위기도 알게 되고 애굽의 정치, 경제도 알게 되지 않았을까. 결국은 이 잊혀진 2년 동안 그는 감옥에서 국무총리 수업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끝에서 보니까 이 지금 감옥에서의 시간이 이게 버림받은 시간이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소중한 시간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이 수업에 임하는 요셉의 태도입니다. 그게 뭐예요? 아주 그냥 동일한 가정 총무로 일할 때와 동일한 성실과 섬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맡겨진 재반 모든 감옥의 재반 사무를 돌볼 때 하나님이 다 형통케 하니까 간수장이 요셉에게 맡기면 돌아보지 않는, 똑같아요. 그가 받은 평가가 가정 총무로 일을 할 때도 보디발에 맡기면 뭐 간섭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간수장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동일한 모습으로 섬기고 있어요. 이렇게 낮아진 자리에서도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어느 날 이 두 장관이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이제 해석할 길이 없으니까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아침에 그들에게 들어가서 보니까 얼굴에 근심빛이 있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자,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네. 원래 사람이 말이에요. 자기가 어떤 근심 염려가 있고 그 근심에 갇혀 있으면 다른 사람의 근심빛을 못 봐요. 사실 요셉이 지금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 얼마나 지금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자기가 섬기는 그들의 얼굴에 있는 근심빛을 알아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또 물어요. 자, 7절 시작.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네, 왜 근심빛이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가 그날 아침 그냥 지나치지 않고 눈여겨보았고 또 물었고 돕고자 했던 바로 이 순간이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들어주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꿈은 3일 후에 이루어질 꿈입니다. 그러니까 3일만 지나면 술관원장은 복직돼서 추록하게 되는 것이고 또 떡관원장은 처형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요셉하고 머물러 있을 시간은 딱 3일이죠. 바로 그 작은 시간, 작은 사건 속에 엄청난 위대한 미래가 숨겨져 있었던 것인데 요셉은 그것이 그냥 흘러 지나가게 하지 않았고 잡았던 거죠. 여러분, 내일은 오지 않았고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지나가는 많은 작은 일들입니다. 그 오늘이 모아져서 우리의 내일을 만들고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을 과거 어제의 후회와 원망으로 내일의 염려와 걱정으로 오늘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내 삶이 흘러가고 있는 주님의 뜻을 못 보게 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흘려보내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에베소서 5장 16절에 뭐라 그랬느냐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이 말은 세월을 구원해라, 세월을 건져내라. 여기 세월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냥 어떤 연대기적인 크로노스가 아니라 어떤 기회를 말하는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건져 올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오늘이라고 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뜻들이, 하나님의 기회들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건져내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그 다음 절에 에베소서 가보면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모든 순간에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을 잃어버리고 이 순간순간 세월을 아끼고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성령 충만한 요셉이 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가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자기 마음에 있는 억울함과 모든 염려 근심을 다 맡기고 성령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서 하루를 딱 시작하니까 그들의 얼굴에 있는 얼굴빛이 보이는 것이죠. 그들 안에 있는 수심의 빛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들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것이 바로 그 요셉으로 하여금 장차 국무총리가 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어저께 그 최복이 권사님의 간증에서도 제가 발견한 게 바로 그것이었어요. 망해가지고 빚쟁이에게 쫓기고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죽고 싶고 그야말로 자기와 남편이 정신줄을 놓고 살아갈 때 늘 새벽기도를 하던 시어머니가 올라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살면서 매일 새벽기도 가서 기도를 하시면서 낮에는 폐지와 빈병을 줍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걸 보고 왜 우리 어머님 더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하니까 어머님이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한마디를 하는 순간에 이 두 분 정신이 번쩍 났대요. 그래가지고 호떡 장사를 하면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 오늘날의 레시피를 만드는 법을 배우고 그 외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그러다가 작은 죽집을 낸 겁니다. 근데 죽집이 뭐 잘 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뭐 1시간에 한 번, 뭐 2시간에 한 번 이렇게 오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근데 죽을 사러 오는 분들이 대부분 어딘가 뭐 아프고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어디가 아프냐? 또 지금 상태는 어떠냐?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분에게 맞춤 죽을 그냥 그때그때 그분의 상태에 맞게 딱 맞춤 죽을 해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막 더 오기 시작해가지고 막 하루에 이제 100그릇도 팔게 되고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시간이 막 쫓기죠. 막 주방장에서 막 주방장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물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날의 본죽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들으면서 야, 요셉하고 똑같잖아요. 요셉이 물어봤잖아요. 이것처럼 이렇게 섬기는데 여기에 그렇게 하면서 그 순간순간에 지나가는 기회를 잡은 거잖아요. 여러분이 엄청난 기회가 뭐 높은 데서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요셉의 삶도 보세요. 기회가 어디서 주어지고 있냐? 낯선 곳에서,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자기가 익숙했던 아버지 집에서 목동으로서는 배울 수 없었던 것들을 지금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익숙하지 않은 장소, 원하지 않은 장소, 원하지 않은 부서, 원하지 않은 학교,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실력이 늘고 뭔가 뜻밖의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낮은 곳입니다. 그가 아버지 집에서 사랑받는 아들일 때가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서 종이 되었을 때 꿈을 향해서 배움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죄수가 더 낮아진 곳에 갔을 때 거기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되고 꿈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그곳은 섬기는 곳이었어요. 그는 정말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거기서 기회가 온 것이에요. 다윗은 고난의 아둘람 굴에서 거기서 억울하고 파산하고 가난하고 상처 입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거기서 진정한 지도자의 덕목이 무엇인지, 백성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치가 무엇인지를 배운 것이죠. 여러분,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은 대학생활 중에 근무력증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3,000권의 책을 읽었다고 그러잖아요. 기적적으로 병이 낫고 이제 오늘날에 이 이랜드의 기업을 세운 그 원동력을 그분은 그 시절에 그때에 열심히 보았던 바로 병원에서 시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위대한 문학가인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직업이 뭘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양털 빚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목사다, 어떤 사람은 뱃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말장수다, 이런 여러 가지 분분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정확하게 셰익스피어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책의 내용에 정말 양털 빚는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목사가 아니면 쓸 수 없는, 뱃사람이고 말장수가 아니면 쓸 수 없는 다양한 해양 용어와 뱃사람의 용어 등
전문 분야 지식이 거기에 막 담겨 있으니까요. 그만큼 그는 여러 곳에서 풍부한 인생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잔잔한 바다에서는 좋은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도 늘 편안한 길, 안전한 길, 다른 사람들이 막 선호하는 길만 따라가다 보면은 성장하지 않아요. 제가 사랑의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어느 날 이제 그 수양관의 주말교회 사역을 다른 목사님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하시다가 뭐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절대로 하라고 이제 목사님 부른 거예요. 그분이 저를 추천했다는 거예요. 내 의사도 안 물어보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졸지에 주말마다 1박 2일로 토요일 날 내려가서 주일까지, 그리고 또 때로는 금요일 날 내려가서 막 2박 3일 이렇게 매일 내려가서 주말에 내려오는 성도들을 위해서 스태프들과 공연 준비하고 캠프 준비하고 가정사역 준비하고 그러기 위해서 강사들을 섭외하고 만나러 다녔습니다. 주일에는 또 이제 셔틀버스를 타고 서울에서부터 내려오는 성도들을 위해서 맞을 준비를 하고, 그 당시 위성으로 중계하는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틀고 음향을 조절하고 안내위원들을 훈련하고 온도에 신경을 쓰고, 식사가 마치는 또 오후에 문화 공연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CCM 가수들을 섭외하고, 끝나면은 또 성도님들 또 많이 가수라고 배웅하고, 또 1박 2일 동안 수고한 스태프들 격려하고, 그렇게 3년 동안 수양관을 1박 2일로 오르내리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 기간 동안에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저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 본당에서 저를 잊어버렸어요. 제가 잊혀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언젠가 여기에 이제 수양관이 그때 이제 문을 잠깐 뭐 명절 때 때문인가 거기를 갔는데 마당에서 만나는 성도님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 계셨군요. 다른 교회로 떠나신 줄 알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잊혀진 거예요. 제가 유배간 거죠. 그야말로. 그런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때 배운 모든 것들이 다 이 지금 교회를 개척해서 담임 목사가 되는데 너무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연이 없구나. 오히려 남들이 가기 싫은 그것이 블루오션이에요. 높은 곳은 다 레드오션이에요. 낮은 곳에 길이 있어요.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가 말한 것처럼 지저귀는 새는 노래하는 법을 어둠 속에서 배운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준비되어지니까 찾잖아요. 세상이 찾아요. 그리고 이렇게 준비되니까 그가 세상을 구할 대안이 됩니다. 만약에 2년 전에 술관원이 그를 기억했다면 그저 그냥 풀려나는 정도였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국무총리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은 때때로 우리를 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관심하게 버려두는 것 같아요. 너무 늦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빨라요. 제가 지난 21년 동안 우리 더사랑의 그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계속 경험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때로는 급해가지고 막 앞장서가고 뭔가 막 성급하게 하고 그런 것마다 다 헛방이었어요. 헛방.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다 걸음을 예비하시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게 가장 적합하고 가장 빠르다는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게 됐는지 모릅니다. 여기 후일에 요셉은 자기를 하나님이 미리 보냈다라고 말했잖아요. 창세기 45장 7절 나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네. 그러니까 바로 이 큰 구원, 하나님의 엄청난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17살의 형들에게 버림받고 종으로 팔려간 것도, 그리고 14년 동안 종살이하고 옥살이한 것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대한 시간표의 한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시간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거대한 하나님의 엄청난 시간표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삶의 정치의 모든 것들을 돌리시면서 내 삶을 그 톱니바퀴에 딱 갖다 끼우는 이 타이밍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것이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뢰라고 하는 것에는 힌트가 없어요. 그저 믿을 뿐이에요. 요셉의 학교에는 어떤 힌트도 없어요. 아마 그냥 끊임없이 감옥 안에 있는 그는 순간순간, 이것도 인간이니까, 내가 이렇게 영원히 노예로 끝나는 건가? 내가 이렇게 감옥에서 영원히 잊혀지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그와 같습니다. 내가 과연 다시 회복될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떤 힌트도 없어요. 어둠뿐이죠. 한 가지뿐입니다.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헛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오늘 여기 등장하는 요셉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잊혀짐의 길을 가신 분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어떤 대제국의 왕궁에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라시고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뭐 이스라엘 나라 밖으로 선교 여행을 다니신 것도 아닙니다. 또 그 작은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도 제사장이나 또 사두개인이나 뭐 그런, 또는 뭐 왕족이나 뭐 이런 그룹에 들어가거나 또 그들의 인정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오해받으시고 모함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도 결국에는 다 외면하고 제자들까지 등을 돌리고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강도 틈에서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죄인이 되어 죽으신 예수님은 무덤에 던져지셨습니다. 잊혀졌어요.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잊지 않으시고 3일 만에 부활시키시고 그분을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그분을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왜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잊혀지고 이렇게 버려졌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 영원히 잊혀지고 버려져야 될 우리를 위해서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요셉이 죄가 없는데 감옥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를 위해 잊혀지고 우리를 위해 버려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세요. 이사야서 49장 15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터널에 내가 잊혀진 거 아닐까, 나는 버려진 것 아닐까.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 안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사람은 나를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고난의 뜻을 모르지만 우리가 장차 이 요셉이 결국은 그날의 모든 걸 이해한 것처럼 우리도 알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은 종종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천국에서는 다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갈 힘은 반드시 주십니다. 내일을 살아갈 힘까지는 안 주세요. 그러나 그날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듯이 아무리 힘들고 슬프고 어려워도 오늘 살아갈 힘은 주십니다. 요셉이 그렇게 2년을 3년을 그 감옥에서 버틸 힘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 터널을 지나갈 때에 오늘을 살아갈 힘을 반드시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오늘만 사시면 돼요. 그리고 또 내일만 사시면 되고, 그렇게 하루하루 주의 뜻을 행하면서 걸어갈 때
때가 차면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놀라운 뜻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나 지금 말고 그날에 더 좋은 그 나라에서 이 눈물의 뜻을 알고 또 그 말씀 이해하리. 이곳에서 못다한 일 그곳에서 끝마치고 저 하늘의 비밀 풀면 그땐 모두 이해하리. 내 손잡은 주 믿고서 험악한 길 다가갈 동안 늘 힘있게 찬송하면 그날 그 뜻 이해하리.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지금 말고 그날에 더 좋은 그 나라에서 이 눈물의 뜻을 알고 또 그 말씀 이해하리. 이곳에서 못한 일 그곳에서 끝마치고 저 하늘의 빛을 풀면 그때 모두 이해하리. 내 손잡은 주 믿고서 험악한 길 나갈 동안 늘 힘있게 찬송하며 그날 그 뜻 이해하리. 수많은 내 계획 위에 왜 구름이 덮였는지 왜 내 노래 잊혔는지 그날 되면 이해하리. 주님은 하시고 내 주님은 다시고 이 죄인을 인도하네. 눈물 없이 주 내리니 개서 정령 이해하리. 내 손잡은 주 믿고서 험악한 길 나갈 동안 늘 힘있게 찬송하며 그날 그 뜻 이해하리.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 제목을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잊혀짐의 시간이 연단의 시간임을 깨닫고 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도록 우리를 정결케 인도하소서. 아멘. 잊혀진 시간, 홀로 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고독한 단독자로 나아갈 때 주의 말씀으로 나를 빚어 주소서. 아멘. 낮은 곳, 낯선 곳에서도 배움의 기회가 있음을 기억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는 인생 여정 가운데 또 우리가 잊혀짐의 삶, 낮아짐의 삶, 고난의 삶에 들어가고
하나님 아버지, 잊혀진 시간, 고난의 시간, 종종 실패의 시간, 그래서 외로운 시간, 그러나 주님 그 시간이 우리를 연단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단될 때 때가 참에 주님을 다시 우리를 불러일으키시는 줄 믿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날마다 거룩하게 빚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로움의 때에 우리 주님 앞에 단독자로 홀로 나아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더 깊이 우리의 모든 모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말씀으로 연단되어져서 온전히 말씀으로 빚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낯선 곳 낮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두신 줄 믿고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귀한 것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아버지께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다스리시고 형통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군에 있는 아들들, 유학 중인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생업의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시마다 때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빚어 쓰시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은 말로가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은 상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인생의 고난 중에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으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